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우신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들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에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대접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천자 마리 낳으시고 예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승천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보겠습니다. 75장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75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이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3장 부르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숱한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거룩한 주일을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된 기도로 구원과 영광 받길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모든 이웃과 소외된 이들까지 영육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교회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이 되고 기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화합하고 역할 하나하나를 잘 감당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하나하나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 주님께 모든 예배를 의탁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홀로 받으시기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본 엄중한 경고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되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노의 무기들이라.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라.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상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대리로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을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끊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심지어 오벨의 금강석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그것이 쫓기는 노루같이 되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리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할 터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그들과 연합하는 자는 칼에 쓰러지겠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내던져서 여러 벌어지나고 그들의 집들은 노략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활로 젊은이를 쳐서 조각을 내고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능히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서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대로 사람이 거하지도 아니하며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거기서 양유리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사막에 들짐승이 거기에 누우며 우물한 피조물에 그들의 집들에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하며 사티로스들이 거기서 춤을 출 것이요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용들이 그들의 좋은 궁궐에서 부르짖으라. 그녀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은즉 그녀의 날들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라.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를 맞이하여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3장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그 바벨론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노예 생활하는 거죠. 그 바벨론 왕국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한 존재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늘 강한 나라들에게 항상 억압을 많이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세 시대 때에서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애굽이란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란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그때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종살이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부잣집에 하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에 하인들 있잖아요. 하인들 취급을 하고 하인들이죠. 하인.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이제 그 부잣집을 인해서 밥도 해주고 빨래 청소, 마당 청소, 그리고 나무 땔감도 갖다 놓고 노비를 산다고 하죠. 노비를 사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일을 부리고 섬겼던 머슴, 하인. 그래도 그 강대국을 통하여 종살이를 했어도 어렵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으로 살아도 그래도 그들에게 떨어지는 모든 것들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곳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죠. 바벨론 제국도 애굽이 강대국이었다면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됐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경고하신다. 바벨론은 왜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바벨론을 경고를 하고 바벨론을 또 친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왜 경고를 합니까? 너도 잘못하면 내가 손을 대는 것이고, 너도 잘못하면 내가 손을 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손을 대시고, 또 바벨론도 손을 대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손을 댑니까?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 강한 나라를 통해서 손을 대게 하셔서 또 잡혀가게 되고, 또 잡혀갔는데 거기서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를 또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고, 나머지 족속들은 뭐 우상, 이방신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기들의 멋대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되는 것이죠. 죄악. 결국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무엇이 있습니까?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인성이 다 좋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인성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다 형상이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인성이 있다는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체. 근데 인격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멋대로 그 족속이 자기들의 멋대로 모든 것을 하면 무엇이 쌓입니까? 죄가 쌓인다라는 얘기죠. 죄.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믿는 백성이든 모두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바빌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빌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경고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본 엄중한 경고라.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본 엄중한 경고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하여 무엇을 봤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죄악을 봤다라는 얘기죠. 죄악.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것은 죄악이 그 바벨론에
가득하기 때문에 경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산들에서 무리의 소리가 있으되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사들을 소집하시는 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봤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봤습니까? 산들에서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가 납니까?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전쟁할 이제 군사들을 소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뭐 전쟁이 난다고 해서 금방 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금방 봤다고 해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미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5절에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나니 곧 온 땅을 멸하라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노의 무기들이라. 참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포로로 잡혀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혀가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놓고선 또 거기서 조금 이제 안정되고 조금 더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시고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끝에서 와서 온 땅을 멸하려 한다. 그게 주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울부짖으라는 것이죠. 울부짖으라. 참 전쟁이라는 것은 참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든 희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물론 죄인도 있겠지만 무고한 사람도 그들 중에 섞여서 있다가 결국엔 무고한 사람까지도 전쟁에 희생되는 그런 아주 슬픈 충격과 고통,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도 참 21세기에 이런 실제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거, 이게 참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옛날에 뭐 이라크 전이라든지 뭐 걸프전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봤어도 이제 그런 전쟁이 끝나고 한 10여 년 정도, 10몇 년 정도 잠잠하다가 또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참 그것은 너무나 충격이고 공포스럽다는 것이죠. 울부짖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부짖으라는 것은 살려달라는 얘기죠. 울부짖는다라는 것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말씀이죠. 7절에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고통을 받으며 서로를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참 전쟁을 하면은 바벨론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거기 살면은 예를 들어 바벨론하고 또 적대시하는 또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대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서 희생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독립하면은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잖아요. 전쟁도 겪지도 않고 거기서 희생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모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또 조금 안정되고 좀 편안하게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요. 바벨론하고 또 다른 강대국들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벨론에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그 나라가 어떤 자들이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까? 누구를 통하여? 메대 사람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친다라는 것이죠. 메대가 어디에 나옵니까? 17절에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을 내고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짐승과 같처럼 모든 사람을 다 친다라는 얘기죠. 메대는 어디입니까? 메대라는 곳은. 메대는 바빌론이 어디 있습니까?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크리스 강이 있는데 그 유역에 밑에 바빌론이 있어요. 중동이죠. 아랍 쪽이죠. 그리고 메대는 어디입니까? 메대는 이란 북쪽. 바빌론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메대
메대 사람들, 메대 사람들이 있던 곳이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으로 말하죠. 아랍인이죠. 아랍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터키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또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사람이라고 하죠. 중동. 그러면 메대 사람은 누구입니까? 메대 사람은. 메대 사람은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의 후손. 그 야벳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야벳이라는, 야벳. 노아의 아들이에요. 야벳이. 그리고 셈 족속이라고도 하죠. 셈 족속, 셈. 그 야벳이라는 메대 사람이 그들은 어떤 나라 사람이요? 아랍 사람이잖아요. 아랍.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랍 사람들이요. 좀 인상이 강렬하잖아요. 그리고 체격이 좋아요. 체격이 좋아. 그리고 힘도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잖아요. 왜소하고, 키도 작고, 왜소하고, 힘도 없고. 그러면 그 민족 자체가 힘이 세고 강하면 아무리 저기 한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센 나라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덤벼봐야 자기들이 더 많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엄청 힘이 좋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고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어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들이 연약한 종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남 밑에 가가지고 그냥 남 밑에서 사는 거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그냥 거기서 굽신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게 언제 형성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75년에서 80년 전에 나라가 1946년인가?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져 있었어요. 뭐 유럽 쪽으로, 남미, 아메리카, 그런데 힘이 없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또 도우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늘 다른 나라에 밑에서 그냥 굽신거리면서 거기서 터전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600만 명이 넘게 학살이 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
그 옛날 그 필름, 나치 때 그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어떤가? 체격이 힘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약하게 보입니까? 다 왜소하고 약하게 보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잘났다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뭐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의시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버리고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낮춰야 된다. 나를 버리는 것은 내 힘을 뺀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뺀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쓰지 않는 이가 무엇 때문에 쓰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의 심판으로 처벌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정죄를 하고 내가 힘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에 맡긴다는 거예요. 법의 심판에 맡긴다. 그래서 내가 손을 안 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법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내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뭐 이런 마찰이라든지 그런 싸움에서 손을 안 대는 이유가 그거예요. 손을 댈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내가 손 대면 같이 둘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재해 주는 곳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법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뜻대로 살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과 누구의 인도함 따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과 인도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도 연약한 존재지만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강한 나라를 죄악 때문에 자기들의 무모한 죄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게 또 당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갈대아 메대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치게 한다.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친다는 것이죠.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불로 심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면 하나님 그때 당시 불로 심판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심판했을까요? 어떤 것으로 심판했습니까? 어떤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시켰습니까? 그때 당시 불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했어요? 화산, 용암, 뭐 이런 거, 화산이 폭발해서 그걸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 무엇이 흘러나와요? 용암이 흘러나오잖아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 온 분, 이렇게 순례를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그런 불에 탄 흔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화산 이런 불에 탄 자국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화산이 폭발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살지 아니하겠고 그곳에 거할 사람이 대대로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거기서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왜?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못 쓰게 된다는 얘기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집도 질 수도 없고 어떤 가축도 기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황량한 지역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멸망을 시켜버리면 아예 그 나라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바벨론은 아직 거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한번 망가진 땅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재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아예 끝을 낸다라는 거예요. 끝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도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부짖어라. 왜 울부짖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어디를 심판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심판할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깝다. 그런 심판할 날이 가깝다면 뭐 금방 뭐 1년, 1, 2년 내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은 수십 년, 뭐 1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세계 정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한 아주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또 시한폭탄처럼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13장을 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이사야 13장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한반도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키고 있잖아요. 미국.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강하잖아요. 강대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금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대신에 잘 살자. 그래도 거기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삶의 모든 질이 우리가 과거에 다른 데 살 때보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삶의 질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 원조가 없다든지 미국에 어떤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왜? 발전이 안 되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로로 종살이, 결국에 포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강대국 그 나라에서 종으로 종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미국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미국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핵도 마찬가지예요. 핵도 미국에서 하지 말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만약에 잘못을 해서 어떤 나라에 자기들이 피해를 줬다. 용감된 나라, 강대국의 용감된 나라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피해를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전쟁을 일으키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철수하고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누구에게 먹힙니까? 강대국에게 또 먹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에게 항상 거기에 잡혀가고 종살이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합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이 그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터지고 뭐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 자신과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며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말씀을 뜻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또 한번 되새기고 믿음에서 늘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늘 주님 영으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은혜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여서 또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저희들 들여 올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적으로나 우리들의 욕심으로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 또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 특별한 말 광고는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오늘날은 더 기도하고 더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쇠퇴돼 가고 있어요. 이 개신교 기독교가 계속 쇠퇴돼 가고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절대로 마음 약하게 먹지 마시고 늘 강하게 담대하게 드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며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균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회 머리와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